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사람, 늘 담대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따라간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넓은 성을 가진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나그네였고 가족과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낯선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삶은 안정의 이야기보다 생존의 이야기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위대한 부르심이었지만 동시에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가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이사를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던 관계망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편안한 종교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곧바로 기근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믿으면 문제가 금방 풀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곧바로 기근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배고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오늘 먹을 양식은 불안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기근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도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생존의 압박 앞에 섭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 없는 선택이라고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이것을 생존의 선택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애굽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려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한 작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고, 종들을 지켜야 했고,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움직임은 단지 영적 실패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현실을 읽는 판단이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또 다른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권력 앞에서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자신을 오라비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이런 선택을 하는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진실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지나치게 꾸며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계산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살 길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계산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렸지만 떠났고, 계산했지만 멈추지는 않았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 손에서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중심은 사실 아브라함의 전략이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리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도 계획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판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최종적으로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계획만 믿고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길을 끊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그가 오래 살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생존은 자기 보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아야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가 버텨야 복의 통로가 이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면 마치 믿음이 약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존은 비겁함의 이름이 아니라 책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복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위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존은 단지 버티는 일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는 일입니다.